제5부 식민시대, 오늘은 전체 회차로 20강이고요. 강의 제목은 포로 귀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에 명한 징계의 기간이 다 찼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3차에 걸친 포로 인원이 몇만 명 규모라고 하더라도 당시 유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주로 끌려간 계층은 평민들이 아니고요. 왕족, 고위 관료, 제사장, 그 다음에 장군들, 장수들이죠. 그 다음 주요 기술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지도층이 흩어지니까 대중은 당연히 와해되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살 길을 찾아 어떤 사람은 이집트로, 어떤 사람은 에돔, 암몬으로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귀환을요, 총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차 귀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때는 BC 538년경입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고레스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왕명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칙령으로 시작된 포로 귀환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우리가 저번 시간만 하더라도 분명히 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건 바빌로니아였는데 페르시아로 세계의 무대가 바뀐 이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리아의 뒤를 이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제패한 신바빌로니아는요, 메디아 왕국과 손을 잡고 대단한 위용을 펼쳤지만 채 100년이 못 갔습니다. 100년도 안 돼서 몰락하게 되고요. 신바빌로니아의 이 몰락도 이미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미래였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사야, 예레미야의 기록에 보면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북쪽에서 대규모 연합군을 보내셔서 바빌론을 함락할 것이다. 이것은 먼 계시록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시리아를 벌했듯이 바빌론도 내가 벌할 것이다. 이런 선언도 나옵니다. 그리고 신바빌로니아의 몰락은 이 다니엘의 기록에 아주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자, 네부카드네자르, 세속사에서 네부카드네자르라고 부르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로 돼 있죠. 이 느부갓네살의 손주인 벨사살, 세속사에서는 벨샤자르라고 표기합니다. 이 벨사살은요, 시리아 원정에서 병에 들었던 아버지 나보니도스를 대신해서 바빌로니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귀족을 초청해서 아주 성대한 만찬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금, 은 그릇으로 술을 퍼마시고 그러면서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이 파티 중간에 갑자기 어느 순간 사람의 손이 나오더니 벽에 글을 썼어요. 왕은 너무나 근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비에게 추천을 받아서 다니엘을 불러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물었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를 끝내고 그 나라를 나누어서 메디아와 페르시아에게 주겠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날 밤 바로 이 벨사살 왕은 살해당했고요. 무너진 바빌로니아는 아주 손쉽게 페르시아의 손에 넘어오게 되었어요. 자, 페르시아는 그럼 어떤 나라일까요? 페르시아는 아리안족의 후손이고 오늘날 이란이라는 나라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 자체는 이 엘람 왕국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후 그 빈자리를 메운 아케메네스 왕국을 모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키루스 1세, 성경에서는 고레스 1세죠. 이 아케메네스 왕국의 남부를 다스리던 사람이었어요. 네, 이 지역을 통합했고 그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가 메디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이제 페르시아, 메디아가 연합 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캄비세스의 뒤를 이은 키루스 2세, 고레스 2세가 메디아를 점령하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제국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리고 차례대로 리디아 하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바빌론을 차례대로 손에 넣게 돼요. 페르시아는 아리안족의 후손입니다. 그 지역이 중동 지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들은 아시아계가 아니고 백인계입니다. 아리안족이란 백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백인의 후손들이고요. 이란이라는 국호도 아리안족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키루스 2세는 바빌론을 손에 넣자마자 곧장 칙령을 내립니다. 바로 바빌론에 잡혀온 유다 사람들의 해방이었어요. 그가 이런 칙령을 내릴 것이다 라는 예언은 이사야, 예레미야가 했는데, 예레미야가 한 예언은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고요. 기록으로서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칙령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왕도 이제 제국의 재상에게 명해서 바빌로니아 시절에 탈취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 있죠. 은그릇, 금그릇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다 총독에게 넘겨주라고 지시를 했어요. 왕은 새로운 총독으로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을 임명했고요. 그는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BC 537년경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건을 1차 기환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에스라가 집계한 명단을 보면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은 백성 그리고 종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까지 총 49,89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돌아오지 않고 그냥 바빌론에서 정착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왕의 명령에 따라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황폐화됐던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허물어졌고 완전히 폐허더미였거든요. 기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본래 조상들이 살던 마을의 터를 다시 잡았어요, 귀환자들이. 하지만 어쨌든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됐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왕족들 중심으로, 예를 들면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전 기초 공사를 마치자마자 또 어려운 시험에 부딪히게 돼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이 패망한 빈 자리를 누가 메우고 있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 포로가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먼저 우리도 같이 짓고 싶다라는 의사를 타진해요. 그러나 유다 측은 거절합니다. 이때부터 다시 또 북과 남의 갈등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갈등이 통합이 안 돼요. 사마리아 쪽은 집요하게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돼요. 특히 이들은 온갖 구실을 잡아서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이런 상소 때문에 다리오, 세속사에서 다리우스라고 하는 다리오 1세 722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때 활동한 선지자, 여러분이 들어보았을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바로 이 성전 재건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중단된 성전 공사를 손만 놓고 있지 말라, 서둘러 재개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어요. 자, 그렇게 스룹바벨, 여호수아, 예수아죠,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했고, 이때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하면서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도록 윤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 성전이 완공되었던 BC 515년은 솔로몬 성전이 폐허로 변한 지, 즉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잿더미로 변한 지 딱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뜻깊은 해였죠. 자, 이로써 패망했던 유다 왕국은 정치적으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식민지였지만 성전을 먼저 세워서 다시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초석을 다진 셈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1성전은 어떤 성전이겠어요? 우리가 소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이 제1성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제2성전, 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옛 영광에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초라했다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어마어마한 양의 자재, 금이 투입되었던 솔로몬 성전은 유다가 쇠락하면서 야금야금 다 뜯겨 나갔거든요. 페르시아에서 다시 유다 측에 돌려줬던 건 성전 기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식민지인 상태에서 경제 자체가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성전을 화려하게 지을 수는 없어요. 백성들한테 수탈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루살렘에 그냥 다시 성전이 생겼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위안을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7위 아래 페르시아 제국 자체가 매우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페르시아는요, 제국을 누리는 넓은 도로망을 만들었고요. 화폐, 도량형 이런 것들도 통일했고, 특히 이때 아람어, 소위 말하는 이제 시리아어가 공용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일부 예수님의 대사들도 그렇고 일부 표현들이 아람어로, 시리아어로 적혀 있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는 나일강과 홍해를 잇는 운하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도 점령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페르세폴리스라는 새 수도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이 1년에 한 번씩 위대한 대제국의 황제를 뵙기 위해서 온갖 선물을 가지고 다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확립한 이런 지도 체제는 독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지방 군사력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반란을 억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적이 침입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또 많은 부를 쌓고 있었기 때문에 적들한테는 군침이 도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단점들이 나중에 페르시아의 패망을 초래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두 번째, 2차 기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1차 포로 기환이었고요. 아직 두 번의 기환이 더 남아있는데 이 2차 기환은 성경에 나오는 그 에스라를 필두로 하고 있습니다. 1차 기환이 있은 지 약 70년 정도가 지났을 때 페르시아에서는 이제 아닥사스다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세속사에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고 있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치리한 지 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성경에 나오는 이제 아하수에로의 아들입니다. 아하수에로 하면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떠올리실 수 있어요? 바로 에스더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황비였죠. 바로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 세속사에서는 아하수에로를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릅니다. 자, 잠시 여기서 우리가 에스더의 이야기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에스더는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름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특징적인 단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성경으로 넣어야 되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자, 그만큼 에스더라는 책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이야기, 줄거리 중심적이고 유대인의 역사에 충실한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포로 기환과 관련해서 에스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일단 에스더의 줄거리를 보면 1차 포로 그리고 2차 포로 기환 사이에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선 황후를 폐위한 뒤 새로운 황후를 간택하는 자리에서 이제 에스더가 뽑히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면 그녀의 삼촌이자 또 아버지였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어요. 이런 정황을 보면요, 당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진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황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등 이 앞서 바빌로니아 시절에 포로가 돼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뛰어난 능력, 뛰어난 지혜, 그리고 통찰력 이런 것들로 고위 관직에 올랐던 유대인들이 꽤 있었죠. 특히 바빌론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는 관직에 오르거나 사회적으로 바빌론에 잘 뿌리를 내렸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칙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 곳곳에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나중에 디아스포라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냥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너 유대인이야? 이러면서 적대시하거나 그들을 괴롭히거나 꼬투리를 잡아서 끌어내려는 그런 일들이 흔했어요. 아마도 그런 이유는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이 너무나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독보적일 뿐만이 아니라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반대에 많이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선대 왕실이 계속 유대인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도 시기를 일으킨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많은 유대인 역시 제국에서 견고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2차 기환 때도 보면 왕이 에스라에게 편지를 주는데 그 편지에서 국고에 필요한 만큼 금과 은을 사용하게 해준다는 허락이 담겨 있습니다. 식량 제공도 당연히 해주고요. 성전 유지 그리고 성전 보수에 종사하는 소위 말하는 성직자죠. 성직자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겠다. 또 그곳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세우고 그래서 행정과 재판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특히 이 유다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행정과 재판까지, 사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폭넓은 자치권을 확보한 것이죠. 에스라의 기록에 따르면 2차 기환 때 돌아온 사람은 1745명인데요. 남자들만 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까지 카운트를 한다 그러면 인원수는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2차 기환 때 에스라는 뭘 했느냐? 바로 개혁 운동을 벌였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서기관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포로기 때 회당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포로기 때 서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율법 필사, 율법 교육, 율법 연구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도 글을 보내서 뭘 시킨 거냐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황명을 내린 겁니다. 에스라는 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을 했어요.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다시 한번 우상을 이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백성을 계도해야 하는 고위 관리들이 더 많이, 더 심각하게 타민족과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모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은 다음에 대대적으로 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배우자로 들인 사람은 강제로 이혼을 시켜요. 참 슬픈 일이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율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강제로 이산 가족이 된 거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성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3차 기환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3차 기환은 이제 에스라가 돌아온 지 한 14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잔을 받들고 있던 느헤미야가 이제 주축이 돼서 귀환을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친척이었던 하나니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다른 동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루살렘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가를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물론 성전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하지만 성으로서 예루살렘은 여전히 초라하기 그지없었고요. 성벽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했고 주변 민족들이 계속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걸 왕이 알아챘고 그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통행증 그리고 벌목 허가증을 받아서 재빠르게 예루살렘을 시찰하고 이제 성벽 재건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방해가 있어요. 당시 사마리아에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일종의 총독으로 발령이 된 거고 그 이전에 이미 사마리아에 총독으로 있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소식을 들었죠.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된다. 앞서 성전 재건에서도 이미 사마리아하고 유다 지역은 한번 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을 해?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이런 이방 민족들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죠.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알고 인력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반은 성벽 공사를 하고요. 반은 계속 보초를 서게 해요. 심지어 공사하는 인부들까지도 항상 무기를 소지한 채 공사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련이 바깥에서만 왔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관리들이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채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이나 밭, 땅을 저당 잡혔고 못 갚으면 자기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유대인 사회 안에서
심각하게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를 매우 질타하면서 재산을 돌려줘라 라고 권면을 했고, 본인도 총독으로서 원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잖아요. 그 권리를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기꺼이 포기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니까 다시 또 밖에서 공격이 들어오는데요. 산발랏을 위시한 반대자들이 새로운 계략을 꾸밉니다. 뭐냐? 평화회담을 제안해요. 일종의 평화협정을 제안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사실 뒤로는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암살하려는 꿍꿍이가 있었어요. 산발랏 무리는 사람까지 매수하면서 별의별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지만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벽 공사는 굉장히 빠른 52일 만에, 약 2달 만에 끝이 났고요. 예루살렘은 드디어 성으로서의 위용을 다시 한번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은 몇 명 없었고, 당시 성 안에 집도 별로 없었다고 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두 사람은 이제 같은 시기에 서로, 한 사람은 성전에서 또 한 사람은 행정가로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한 것인데, 서로 자기의 자리에서 매우 긴밀히 협력했고요. 또 백성들이 율법에서 정한 예배나 제사, 그리고 복납 등을 이제 온전히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또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을 기념으로 다시 쇄신을 했고, 느헤미야 때도 이 혼혈 유대인 문제가 계속 불거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계속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잠깐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근데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제가 또 생기죠. 자,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야십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산발랏, 아까 사마리아의 총독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을 굉장히 집요하게 괴롭혔던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성전에 있는 한 방을 내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적과 손을 잡은 것이죠. 게다가 분명히 레위인들의 봉급도 정해놨어요. 레위인들이 봉사를 하면 성전에서 주는 봉급을 받아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잠깐 자리를 비우고 다시 와보니까 레위인들이 봉사를 안 하고 있고 다 자기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도비아의 방을 없애버렸고요. 그 다음에 재무 담당자를 이제 성전에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봉급 지급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상화시켜요. 이 외에도 뭐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안식일에서는 예루살렘에 와서 장사하는 다른 민족들이 있었고, 이 부분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에는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지 말도록 조치를 하는 등, 어쨌든 느헤미야는 행정가로서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이라는 또 유다 지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라, 느헤미야 각자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성전 경배 또 율법을 회복한 유대인들은 식민 지배 아래서 말라기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 사이 팔레스타인의 질서는 세계 정세와 함께 계속 급변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팔레스타인 또 이스라엘의 실황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